출애굽기 39장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막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윗동네에는 늘 무당이 굿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낮에도 굿을 하는데 누가 쫓아 내려가는 거죠. 저놈 잡아라. 그래 막 쫓아 내려가요.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려고 굿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가 버리니까 무당이 굿하다 말고 쫓아서 잡으러 가는 거죠. 앞에는 이 철조망으로 담을 딱 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저걸 넘어가는가 봤더니 신이요 힘을 주옵소서. 그걸 펄쩍 뛰어가지고 내 어깨만한 높이를요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서 넘어가더라고. 이야,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야, 저는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같이 다녔기 때문에 늘 보면 예배할 때 되면 방해하는 그 남자 청년이 있어요. 한 21살 정도 된 청년인데 딱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눈을 감고 막 깜빡깜빡하면서 앞에 발레리나도 아닌데 앞에 발꿈치를 딱 들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막 발작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간질 걸렸구나. 근데 어릴 때 제 생각에는 이 엄청난 충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구나. 무당에게도 귀신 들린 거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고침받으려고 따다니는구나. 청년 시절에 보니까 저는 그 서울 이대 쪽에 살았는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뭔가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 수석 장로님이요 계속 반대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장로님 파로 한쪽에서는 목사님 파로 갈라져 가지고 경찰이 아예 뒤에 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뭐 방석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안고 했는데 막 방석 던지고 벌써 설교하려고 그러면 스포츠 신문 펴 들고 그거 신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또 설교하면 야유 확 퍼붓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딸이 그 이대 가정학과 나온 3학년인데 3학년 이제 그 졸업했는데 말이죠. 이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분은 피부 전문 약사예요. 피부 전문, 전국에서도 유명하다는 피부 전문 약사. 딸이 피부병 걸렸는데 여기서도 안 돼, 일본 가서도 안 돼, 뭐 사방으로 알아봐도 안 돼요. 거의 한 2달 만에 피부병으로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손 들고 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대가지고 거쳐가지고 사람들 끌고 나서 하더라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그건 본질 하나 놓쳐서 본질. 복음 하나 모르니까 인생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종교 가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은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인생 투자하고, 아침에도 현장 이야기 했지만은 무당한테 한번 딱 걸려드니까요, 전 재산 다 들어가 버리고 가정도 파탄 나버리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 오늘 성막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40장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치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 산에 와서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만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광야에 어른만 장정 60만 명, 거기에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니 뭔가 기준 잡혀서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구약에는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는 이 단을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에 성막을, 또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전, 그래서 제3성전까지 있죠. 이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눈을 열고. 지금 단순하게 단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왜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 모든 세상 임금으로 완전히 배후 조종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배후 조종자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배경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열심, 충성, 봉사 이런 걸로 다 떼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보면은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직분 맡고, 그래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왜? 교회 저렇게 잘 섬긴다고. 교회 잘 섬기고 건축했던 분이, 제가 보니까 그 부인이 골목길에 트럭이 지금 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켜서야 되잖아요. 골목에 비켜설 데가 없으니까 일단 벽에 붙었는데, 이게 그만 이 가슴 쪽을 이렇게 밀고 가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얼마 인생 못 살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걸 봤어요. 이 비참한 인생이로구나. 아니 그렇게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말이죠. 왜 그럴까? 이 사단이 배후 조종자로서 인간을 계속 끌고 가는데 이 사단 꺾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 사단이
아담 개인을 넘어뜨렸는데 이것이 가정까지 파고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가정으로 파고들어간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 사회로 파고들었는데 완전히 타락적으로 물질 문화가 번성하고 귀신 문화 이쪽으로 파고들어갔어요.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성공자 엘리트들을 붙잡고 이게 역사하는데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오는 줄도 모르고요. 뭔가 지식만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영적 사실만 몰라요. 안 보이니까. 전에 한번 그 경희대 무영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기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데 그 무속인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춤을 추면서 마지막 휘날레로 딱 떨어진 수건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올리는 거. 그 이제 연출을 하는데 말이죠. 딱 물어서 올리는 순간에 보니까 저기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데 귀신이 거기 서서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가위 눌려가지고 밤마다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받고 이제 임마누엘 서울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영적 문제만 몰라요. 영적 문제.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영적 문제만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간 길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발라라.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죠?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가질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전부 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가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알면서 다른 건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대충 해가면서 세상 것은 모든 걸 투자해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꾸셔야 돼. 하나님은 임마누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텐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흑암의 현장을 꺾을 영적 파수꾼으로 결국은 속국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바꿔버리는 이런 대역사가 났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안 돼도 계속 내가 붙잡을 것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응답이 안 와도 해결이 안 돼도 나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행사 준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또 목회들 보니까 유럽에 성지순례 한다고 막 다니고 있더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니면 뭐 합니까? 근본 회복, 근본 개혁을 해요. 개혁.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돼. 지금 이 3단체 완전히 통합종교 지금 전에 그 영상에는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공부 가르쳤던 신학교 그게 완전히 통합종교 문장이 가서 딱 박혀 있는 거죠. 이미 접수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뭘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요거로 각인 뿌리 첼레라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 고통과 재앙이 계속 오는데 이 고통과 재앙의 이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은 이 사람이요, 인간. 그 배후 조종자가 사탄이다. 배후 조종자가 안 보이잖아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 지금 집요하게 특별히 이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도 어떻게든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만 전달하지 못하도록.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리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방법이 있다. 성막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막. 날마다 나의 삶이 임마누엘 속으로.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올 때도 기다려지고 오늘 예배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고 한 주간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 가지고 오면은 벌써 다르죠. 그게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6일 동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다가 주일에 또 교회로 와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냥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 소풍 갈 때 되면요 신발 닦아놓고 아니면 새로 하나 사준 신발 그거 비 안 맞으려고 안에다 들여놓고요 새벽에 밖에 쳐다보고도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왜? 그 당시에는 이게 뉴스가 정확치 않으니까 구름만 조금만 껴도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런 설렘과 기다림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 나는 놀러 가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렇게 막 들뜨고 준비하고 바쁘게 하면서 예배 가는 거는 그냥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발 닿는 대로 그냥 가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고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근본 복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이라 이 말은 완전 복음에 뿌리 내려라. 완전 복음. 여러분 이제 40장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또 레위기는 제사니까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려고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이 속에서 지금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나올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발레라고 하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살아가지고 억지로 같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 모르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세상 속에 뭘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정말 이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전부 통합종교 속에 흑암의 문화 속에 묶여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속에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 복음의 답을 내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보면은 성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보면은 우선 그 성막을 치고 있는 이 울타리, 세마포로 된 이 울타리 치죠. 들어가면서 이제는 거기에 번제단 있고 거기에 또 손 닦는 물두멍도 있고 들어가면서 휘장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물두멍에 손을 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깨끗이 다 해결하셨다. 계속 우리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성막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완전 복음되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완전 복음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절에 찾아가든지 성당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뭔가 나 나름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 인생의 모든 저주장 다 끝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믿는 자 속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겠다. 근데 우리는 또 나가면은 염려, 불안, 근심거리들이 가득하죠. 그 속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 하면 이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구나. 나는 더 이상 실패할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현장 이야기를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시켰는데, 여기 우리 비전스쿨에 있다가 이사를 간 세종에 간 친구가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한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형이 얘 때문에 창피해 죽겠대요. 맨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처녀를 얻은 것보다 더해. 그게 바로 어린 나이의 신앙. 그게 순수한 신앙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아이 부끄러워서 이러는데 걔는 하나님의 자녀야.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완전 복음. 예.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수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불러서, 그러죠.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을 누가 합니까? 저 로마의 정치 현장 속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저 시골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그래요. 옷은 신분이잖아요. 그 옷을 입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 안에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어느 종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종교 그냥 다니시고 신분을 바꾸시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의 축복 7가지.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지금 만들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지만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요? 이미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써야 되는데 증인 만들어야 되겠다. 증인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오는 그걸 통해서요, 그리스도만 붙들게 만드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실패 통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되는가 싶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가는 곳마다 불신의 상태 6가지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권세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누려야 된다. 누려. 우리는 다른 것 잘 누리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저보다 좀 몇 살 연배이신 그 목사님이 가방에 가뜩이나 짐이 많은데 뭘 하나 이렇게 두툼한 걸 꺼내는데 보니까 중간에 깨질까봐 이렇게 딱 커버해가지고 이렇게 괴종시계인가요? 뭐 이렇게 알람 하는 거 갖다 이렇게 딱 놓고 계시는 거지.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나는 알람을 해놔야지 잠이 잘 깬다 그러면서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 스마트폰에서 하면 되잖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다녀야 된대. 그래서 큰 거 다 갖다 놓고서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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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리게 만들더라고. 아 그러냐고. 누리셔야 되거든, 그죠? 우리 누리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해. 아 복음은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염려할 것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라도 이미 나의 수준을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시라. 산 믿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체험했어요. 롯과의 갈등 속에 이건 내 수준 떠난 것이다. 다 양보한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저 네가 저 들판을 택하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할 정도로 답을 얻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분명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지 아니할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증거는 나 관계가 없어. 문제만 왔다 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 봐보세요. 보통 다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보면은 어느 정도냐? 제가 아침에 전도하다 한 11시쯤 이렇게 들어간 그 금은방이 있어요.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죠. 전도하러 딱 들어갔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에서 잠깐 전도하러 왔다고, 이게 쭉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그 앞에 보니까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는,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 이렇게 보는 순간에 교회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침에 계시도 안 했는데 좀 나가시죠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 뒤에 영혼이 잘된 가지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수준이다. 그런 수준.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이곳의 모든 흑암 저주를 꺾고 문화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보면은 분명히 사적으로서 들어가는 줄 알고서도, 어인 지킨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벌한 듯이. 이게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에스더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산믿음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안 하다 그렇게 고문받으면서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지 2번 죽냐? 어차피 죽는다고 하면은 나는 복음을 택하겠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정말로 이 복음에 가졌다고 하면은 이런 산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내 핑계 대고 이유 대고 계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산믿음이 회복될 때. 그렇다. 모세가 내가 80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믿고 남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맞으면 생명 거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어떻게 얻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어떻게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정시 기도가. 공항에도 보니까 이슬람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초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간판 떼내고 이슬람 사원 기도초로다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가다가도 비행기 안에서도 방석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게 없어. 힘이 없어요. 저도 우리 전에 봤지만은 우리 전에 그 부두 쪽에서 보니까 이탈리아 갔을 때 누가 쓰레기통 치워놓고요 뭐 이렇게 큰 융탄자 같은 뭐 깔더라고요. 뭐 하는가 봤더니 이슬람 사람들이요 2명인가 3명이 엎드려 가지고요 메카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쓰레기통 치우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도 못 하잖아요. 식당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쓱 하고서 잠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떳떳하게 쫙 펴놓고 하잖아요. 이야, 못 당하는 거지. 천주교 불교 봐봐요. 계속 뭐 돌리면서 하는데도요 뭐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는 거지. 계속 정식기도.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래서 그 학생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응답받은 구약의 신약의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구나. 나도 그러면 시간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비록 공부 못한다고 남들이 나를 핀잔 주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성경 하나 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저 친구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증거 주세요. 뭐 공부 잘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갔다 와서 또 펴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에 가서 기도하지, 공부 마치고 기도하지, 집에 와서 기도하지, 3번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정식기도 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1년 돼서 보니까요 어느 자기 반에서 탑이 돼 있어. 졸업할 때 보니까 전교에서 또 1등 하고 있어요. 그 대구에 있는 랩런트.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사실적, 그렇죠? 세상적인 말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어디 가니까 뭐 옷이 싸다, 뭐 세일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저기 어디 불신자들하고 놀러 갔을 때는 하시고 교회 와서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무시기도.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 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앉아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정식기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이게 어떤 그런 얘기도 있죠. 대학이 교수를 뽑는데 워낙 추천자들이 많아가지고 장관, 뭐 유력한 정치인들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추천서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뭐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이 학교에 제자를 찾을 일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안달난달 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때 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국회의원 정치인 해가지고 쫙 있는데 이거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골치 아프니까 하도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에이 다 필요 없어. 아무도 추천 안 한 배경 없는 사람 뽑는다는 것이 그 교수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쏙 됐잖아요. 그건 꼭 그렇다고 여러분 배경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해야죠. 그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돈 많이 벌어봐야 사실 교회 안 바칠 바에는 다 자녀들 그것 때문에 또 재산 싸움 나고 다 그래요. 섭섭해하고. 우리는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질병 속에 아니면은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이 속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누리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문제 해결적으로 가잖아요. 문제 해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가 떠나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다 놔두고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왜요? 다 끝냈다고 그랬으니까. 끝냈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이 잠깐만 문제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땡겨가지고 잠깐만 문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깊은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각인시키느냐? 우리 5가지. 확신. 바로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그럼 구원의 확신 받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근본. 그렇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축복이 내게 임한 거죠. 안 끝난 것 같은데 말씀의 언약을 잡으시라고. 그래서 아까 그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최고의 신분 권세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기로 약속하셔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떤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김영 장로님 그 남편네는 조문석 씨한테 잠깐 갔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래 요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하는 거 있겠습니까? 테이프나 들어야죠. 그러더라고. 이분이 달라졌네. 아니 근데 저기 거제도 갔다 왔다면서 거기 가려면은 뭐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때도 준비해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CD 하나 가지고 갔는데 계속 듣는데 몇 번씩. 그러냐고. 내가 기도 얘기했더니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하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엎드려가지고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하나 써주세요 그러더라고. 간단히 써줬죠.
그분이 옛날에는 그 불상에다가 눈썹 하나 그리는 거 이거 50개 이상 했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불상에 청주 지역에 저 절간에 다니면서 눈썹 딱 기분 안 좋으면 좀 아주 날카롭게 딱. 입술도 그렸대. 입술 같이 그리니까 그죠? 기분 안 좋으면 입술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올 수가 없죠. 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속으니까.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끝났다. 단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아시는 이 불신앙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가 되심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고 내가 잠깐 세상 것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되심이 이 삶이 나에게 증인되게 해주세요. 불신앙만 회개하면 돼요. 불신앙. 구원 받았는데 자꾸만 다른 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 10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복음하는 축복들이요. 이게 모든 것이야. 이것으로 세상을 승리해야 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저 현장에 사단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 내가 너를 그 증인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승리의 확신. 저는 이 승리의 확신 보면서요. 내가 안 되는 현장 속에 있다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도 아직 멀었는데 그러겠지만은 저는 내가 좀 복음 속으로 조금은 들어가 있구나. 아직은 다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복음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구나. 웃지 마세요. 승리의 확신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 내 인격과 관계없이요. 끌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증인으로. 오직이라고 딱 꺼내보면 오직만 남아있어. 더 이상 다른 게 없어. 이거 오직이구나. 그럼 됐어. 이게 딱 쓰시는 거지.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딱 꺼내도 총리의 감동 안 받아. 오직.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인도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도해 갑니까? 그게 망하는 길 같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절망의 길 같아. 우리 성경 인물들 렘넌트를 쭉 보면요, 전부 다 쫓기는 것 같고 도망자 같고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누명 쓴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막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단 쌓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하고 아니면 사모를 하고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이 성막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평생 누리기 한 번만 체험하면은 계속 되어집니다.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만 내버리고 오늘 정말로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을 세워가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참된 성막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